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은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교훈으로 이렇게 주신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내가 건강하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힘들 때, 나도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럴 때 내가 속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또 특히 연약한 게 있어요. 잘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건드리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건드리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어릴 때 상처를 건드리면 넘어지고, 다 하나씩 각자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 속에 그 상처를요, 치유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까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치매가 왜 오냐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이면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거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 저는 참 매주마다 벅차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이 잊어먹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설교 끝나는 순간부터 잊어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큰 상처는요, 안 잊어먹어져요. 잊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요, 자꾸 잊어버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뇌에다가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런데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억 말고 옆에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가. 다른 기억들이. 뇌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의도적으로 잊고 싶어가지고 막 잊으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냐면 치매가 오는데요. 나중에 이 기억을 잊어버리는 순간이면 치매가 확 씌워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뭐죠? 그 옛날 기억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알츠하이머라는 게 뇌가 죽고 뇌 세포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왜 죽나 봤을 때 특히 그런 상처 있는 분들이 잊고 싶은 기억들 때문에 죽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봅니다. 참고로 망고 제 생각이니까 의사분들이 들으면 무식한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근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는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 속아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 보면 제 아내 보고 내 성질 몰라서 건드리냐면서 꼭 그걸 또 건드리냐고 이렇게 제가 이전에 내 성질을 몰라서 그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럽니까? 또 유혹에 잘 넘어져요, 이렇게. 먹는 거에 잘 넘어지든 또 스마트폰에 잘 넘어지든 또 게임에 잘 넘어지든 도박에 잘 넘어지든 술에 잘 넘어지든 꼭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게 다 치유되고 회복된 줄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막 나가면 잘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 또 갈등하고 조금 믿음을 고백하다가 또 과거로 들어가서 넘어지고 여전히 나는 또 내 옛날 과거 체질과 뿌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꾸 이제 갈등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라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래도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다 보면 이걸 알게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인데요. 진짜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우리는 진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자녀 문제도 아니고 지금 막 위협이 오는 것도 진짜 문제는 아니라고요. 왜 오게 됐냐?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예를 들잖아요. 암이 왜 오느냐? 스트레스 때문에 와요. 너무 몸을 혹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의 면역 성분이 떨어져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는 암세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암세포가 약한 부분에 붙어요. 위가 약하면 위에 붙고 간에 약하면 간에 붙고. 근데 이게 조금씩 커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암덩어리가 되고 그게 1기, 2기, 3기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빨리 발견했어. 위암인데. 그래서 위를 잘라내고 조금만 다 암 나았다 싶어요. 근데 암 나은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걸 버리지 않으면 위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부분에 암이 또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 암의 원인은 다른 내가 너무 힘든 생활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요.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뭐 담배를 핍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폐가 약한데 너무 목회라는 힘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약한 부분에 암덩어리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분들도 저도 제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창세기 3장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원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또 하나의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게 인간의 진짜 문제와 유일한 답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 문제에 속고 지나가도 될 문제에 속고 중요하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우리가 인생을 보내버리고 만다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의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으로 왔어요. 저는 이 예를 참 많이 드는데요. 가나안에 왔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왔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도 버리고 하란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도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다시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먹을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죠? 아차, 큰일 났다. 뭐가 생긴 거죠? 문제다. 이런 거예요. 자, 먹을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제가 물어요. 흉년이 문제일까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흉년을 문제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인생은 흉년도 오고 또 건강의 문제도 오고 다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뭐죠? 문제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도 굶어 죽겠지만 가족들 다 굶어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에 있자니 먹을 게 없고 애굽으로 갈까? 저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에 있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가나안요. 막 이래요. 하나님 뜻은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뭐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책임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불러낼 때부터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가나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 애굽으로 가도 보게 돼요. 물론 굳이 고생하는 애굽에 갈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나은 선택은 뭐가 맞다고요? 가나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 애굽에 가야 된다 이 개념을 떠나서
뭐가 문제인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 애굽을 선택했어. 또 가니까요. 이제 뭡니까? 당장 자기 이쁜 와이프가 문제라. 와이프를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뭐죠? 또 이 문제를 또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죽겠다. 너도 뺏기고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아내라 말고 누이라. 원래 누이지 않냐? 또 문제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또 갈등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내까지 애굽 왕한테 뺏겼어요. 그때서야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문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자녀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으면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문제로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야. 근데 뭐요? 하나님 나를 첫째로 태어나게 하시지. 저놈보다 내가 진짜 몇 분 늦게 태어났는데 빨리 내가 저놈보다 빨리 나고 내가 발꿈치까지 잡았는데 결국은 내가 늦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겠습니까? 여기에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죠? 저 애쓰면 없으면 내가 축복받을 건데 저게 문제고 내가 지금 축복받지 못할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엄마가 유혹을 하네. 괜찮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에서처럼 하고 들어가라. 그럼 끝난 줄 알았어. 축복받은데. 근데 뭐요? 형이 벼르네. 내 아버지 죽으면 넌 죽는다. 당장 또 뭐요? 죽겠구나. 또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이 있는 바다나람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깨집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자기 앞에 다 문제야 인생이. 누구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 진짜. 모세도 봅시다. 모세. 오늘 많은데 요 모세까지만 합시다. 자기가 스펙트컬한 인생인 걸 알잖아요. 내가 원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인데 내가 지금 이 애굽에 살게 되었다. 40세가 되니까 그래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뭘 해야지. 그런데 뭐요? 그래가지고 애굽인을 죽였어요. 근데 이게 들켜가지고 그것도 히브리인한테 들켜가지고 전국에 소문 나가지고 뭡니까? 지명수배범이 돼서 도망가요. 문제죠.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까 싶은데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내 나이가 이런데 뭘 하겠노.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명수배도 문제가 아니고 광야의 처가 생활도 문제가 아니고 80세 나이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왜 자기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문제잖아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문제로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다 소원 성취예요. 여러분 신년 송구영신 때 올 때 할 수만 있으면 소원 성취는 좀 빼고 오셔도 좋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막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소원 성취 생각해 보세요. 저 절에 붙이고 있거나 저 무당집에 붙이고 있는 소원 성취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 제목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뭐 하자고요? 그런 제목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진짜 문제 아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다 문제라. 살아가는 자체가 문제라. 우리 집에 중학교 1학년 막내딸이 있는데요. 쟤도 지금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문제예요. 그런데 어릴수록 더 부모가 없으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런 아이들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동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인간이 당하는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만들어내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오히려 80년, 100년 사는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기회라고요. 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죄 문제예요. 왜 죄가 문제냐? 여러분 인생에 저주가 왜 오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재앙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죄에 잡혀서 사단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로 말미암아 그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형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원죄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죄도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노와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게 됐습니까? 사단 때문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세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뭐요? 사단 문제. 그 지금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요.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고 집안에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당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족력을 자식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저 이렇게 찍어보니까 초음파에 보니까 저도 제 쓸개 안에 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쓸개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보면 농담 비슷하게 이 쓸개 빠진 놈아 막 이러잖아요. 쓸개 없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아프면 병원 가서 뭘 떼야 된다고요. 쓸개를 떼야 돼. 아마 제 생각에 뭐 그 맹장보다 더 먼저 떼야 될 게 쓸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쓸개가 없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제가 소화력이 약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소화를 잘 못해요. 그런 가족력들이 다 있어요. 눈도 안 좋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저주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 믿고 벗어나도요. 그래도 종돼 있다니까. 상처에, 환경에, 사람에, 또 물질에 늘 끌려다니고 못 벗어난다. 그러면 역시 종돼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뭐요? 사단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고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요? 함께 계시다 하시다. 영혼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요. 형상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회복이냐? 예배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를 계속 드리면요 살아나요. 저도요 진짜 얼마만큼 힘들었냐면요. 제가 이제 마산에 있었던 거를 그 20년 전에 마산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마산에서 전도사 할 때 특히 주일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렇게 뛰었다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일 많았거든요. 근데 딱 기도하려고 이렇게 교회 예배실에 누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자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와, 진짜 힘들더라. 근데요, 그때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고 나면 개운해요. 차라리 집에서 잔 것보다 훨씬 내가 정말 힘들어도 예배 자리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구나. 그게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형상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주님은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도 우리가 죽어야 될 죄 대신에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유일한 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답,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특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면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합니다.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유일한 답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중요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자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천사가 말했던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와 주인이 나셨다. 곧 우리의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자, 이게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인간 대신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인간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뭐라고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만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안 태어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냐? 뭐가 없어야 되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어요. 시험에 들 뻔했는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일평생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하나의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죄의 피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에 맞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하는데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러 오셨고 해결하셨어요. 지금은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주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기쁨이 되면 되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365일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과 함께 증거되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이렇게 분이 계신데 장로님인데 여자분인데 이분은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선물을 딱 만들어서 주위에 보냈거든요. 지금도 이분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이쁘게 싸요. 딱 그러고 그 안에다가 전도지도 딱 집어넣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줘요. 사실 우리 저는 하고 싶었는데 요거를 우리 봉사팀 중에서 한 팀이 해주셔가지고 그걸 판매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좀 사든가 개인적으로 만들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꼭 내가 사랑을 전할 사람들에게 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빌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또 부활절이 되면 우리 빌딩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의 문화. 그래서 이번 해부터 우리가 성탄의 이 헌금을요 구제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선물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면 하기도 하고 누구를 돕는다면 그렇게 쓰고 싶은 거죠. 자, 진짜 문제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진짜 문제와 유일한 답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그 뭐 하느냐? 고백하게 돼요. 항상 뭘 고백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히 문제 속에서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럼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문이 아니라 뭐죠? 이 자녀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갑자기 돈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문제를 나는 아니까 나는 이 문제에 속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한테 축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나는 진짜 문제를 문제로 봅니다. 이 문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당신의 살아계심을 또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뭐 하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뭐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뭐 혈압 올라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항상 올바른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중심요? 하나님 중심. 무슨 중심요? 말씀 중심. 무슨 중심요? 교회 중심.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 올해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선입니다. 그분이 딱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면 주위의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뱀말을 들었어요. 죄송한데 남자분도 그런 게 있는데 여자분들이 주로 보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옆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 그 말에 더 귀 기울여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도저히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진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삽니다. 매일 영적인 은혜의 시간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놓고 기도합니다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붙어있는 게 살아나는 겁니다. 붙어있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시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결론 맺습니다.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이제 우리는 기다림이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것에는 소망을 둘 이유가 없으니까 두지 맙시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내 속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돈도요. 내가 쥐고 있는데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건강도 사라진다니까요.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면 우리는 오직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하고 또 우리는 뭐합니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자꾸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딴 생각이 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전하는 게 중요한가 봐요. 막 새벽에 이렇게 같은 꿈들을 또 꿔요.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주님, 제가 또 긴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긴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끝났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인간의 진짜 문제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또 유일한 해답 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